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눈을 감고 장면 하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저 끝 돌산이 산맥을 이루고 있고 한쪽은 숲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이에나 무리가 먹이를 찾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 그때 이 하이에나 무리가 새끼 사자를 발견합니다. 하이에나 무리에게 이 새끼 사자는 참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하이에나 무리는 그 새끼 사자 쪽으로 가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 새끼 사자 뒤에 어미 사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도무지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이 돌멩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다윗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다윗은 그 베들레헴에 상주하면서 가끔 사울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사울이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인으로서 사울과 함께 기브아에 상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자 요나단의 사랑을 받게 되고 둘은 깊은 우정을 나누며 언약까지 맺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함께 상주하면서 계속되는 그 블레셋과의 크고 작은 전투에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인정을 받게 되고 군대의 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상승하는 가운데 사울은 점점 하강하는 그런 묘한 기류가 계속 드러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라는 그런 여자들의 노래가 발화점이 됩니다. 사울이 이 기류를 눈치 못 챘을 리가 없고 이 기세로 백성의 인기를 얻게 되면 나라까지 얻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경계하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또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신망이 점점 두터워지고 사울이 다윗을 점점 두려워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는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런 사울의 이웃을 다윗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령에 시달리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야전 사령관격인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다윗이 죽지 않고 블레셋에게 패하기만 해도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가 꺾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모든 소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백성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윗은 더 많은 신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초점이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초점입니다. 마지막 사울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더 이상 사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선을 두지 않았던 사울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5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중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 그 이상의 내용을 그 한 문장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을 맡길 때마다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번창하기에 이릅니다. 이를 인정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모두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에게 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다음은 다윗의 초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을 상쾌하게 낫기도 하고 또 악령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초점은 늘 옆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마치 향수를 뿌리면 그 주변에 가게만 해도 그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가득했습니다.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 데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어 출세의 길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일을 할까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리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초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초점에서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실망도 드러났고 하나님의 진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고 왕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초점은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승승장구의 길을 걸을 때에 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자신을 향한 초점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어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 지내지 말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구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제사하는 일도 있었고 사무엘이 돌아서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얕잡아 볼까봐 같이 돌아가자라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전히 시선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혼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초점을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는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지금 사울은 다윗을 볼 때가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표현은 사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하나, 어떻게 잘하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축소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질투심을 가지고 쳐다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다윗이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내가 쟤 때문에 뭐가 안 돼 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에게 다윗은 재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으로 세워서 그를 야전 사령관으로 발령하게 되어서 어떻게든 없애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그 다윗을 말입니다. 그의 초점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자신과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고 있어서 맞이하게 된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주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질투심을 가지고 쳐다보아야 할 것은 신앙가족들의 오점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질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질투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질투하듯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은 설 명절입니다. 내년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만은 가까이. 복음은 세상을 향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동이 위로와 소망이 아닌 칼날이 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우리의 초점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임을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더 큰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나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만남도 뒤로한 채 아쉬움을 달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시선을 두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